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 말씀.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저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1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행동 양식을 가져야 되며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4장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 어제 나누었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음식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별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받은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될 것인가 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그 생활 방식의 두 번째로서 오늘 말씀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1조, 다시 말해서 열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별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의 첫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 말씀은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야기를 붙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은 11조에 관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11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관해서 제가 바라볼 때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23절의 말씀인데요.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11조의 의미,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입니다 라는 겸손의 고백이 바로 11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버는 모든 돈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경제 활동들,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가 열심으로 내가 힘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의 방식, 그것이 바로 11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 삶에 돈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라는 그 고백, 사실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당신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 그것이 바로 11조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11조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앞의 겸손의 고백입니다. 어떤 겸손의 고백이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이 감사함으로 내 하나님 앞에 나의 일부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겸손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의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11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집에서 어떤 11조를 가지고 너희가 가서 11조를 드려도 되지만 만약에 가지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곳에서 그 물질만큼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두 번째 11조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11조의 두 번째 의미는 내가 가진 것을 물질로 표현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실천이다. 이것이 바로 11조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그냥 내 마음속에 숨겨두고 내 마음속으로만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11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라는 것을 내가 알고 느끼고 감사하는 것으로만,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으로만 11조의 의미가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의 마음을 가졌다면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신앙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주님의 것을 실제로 돌려드리는 이 행위가 우리들의 삶에 있을 때에 우리는 11조의 두 번째 의미를 분명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감사의 마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그 감사의 마음을 나의 행위로 표현하는 이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11조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11조의 두 가지의 의미가, 먼저 첫 번째로는 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나의 겸손의 표현이자, 내가 그 겸손의 표현을 실제로 물질로 표현하는 그 적극적인 신앙의 실천이다라는 것이 11조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의미라면, 오늘의 말씀의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이 11조의 세 번째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7절부터 29절까지가 말하는 11조의 세 번째 의미,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27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레위인 그들을 저버리지 마라. 매 3년 끝에는 성읍의 소득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성읍에 저축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써야 되나 하면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 번째 11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 세 번째 의미는 소외된 계층이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웃을 섬기는 나눔과 섬김의 원리다. 이것이 11조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나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그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사용되는 곳은 소외되어 있고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물질들이 사용될 때, 그것이 바로 나눔과 섬김의 원리로서의 11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매 3년 끝에 드리는 11조에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원리를, 세 가지의 이유를,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이라는 겸손의 고백이고, 가진 것을 물질로 표현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실천이며, 또한 소외된 계층과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이웃을 섬기는 나눔과 섬김의 원리다. 이것이 바로 11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삶을 배우면서 11조를 어떻게 정의를 하나 하면, 11조라는 것은 내가 다시 심을 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심을 씨를 먹지는 않듯이
우리에게는 다시 심을 씨와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 우리의 양식들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이 11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지요. 그래서 저는 어떤 한 분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것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을 90%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90%로 사는 것이 충분합니다. 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90%로 사는 것이 충분하다라는 말은 90%로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그만큼 더 가난하게 살아도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일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손으로 하는 내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보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나의 겸손의 고백, 나의 신앙의 고백이자 나의 신앙의 실천이자 그리고 내가 나의 이웃들을 함께 섬기고 나누는 이러한 원리로서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지켜내며 내가 90%로 사는 사람들의 그 무리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90%로 살기 때문에 내가 더 가난하게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더욱더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11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11조가 절대로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생각하기를 11조는 우리들의 삶의 믿음, 우리들의 헌금의 가장 마지막 곳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겸손, 그리고 나의 신앙의 실천, 그리고 나의 이웃과의 나눔과 섬김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점점점 자라가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로 담아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생겨나는 순간에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90%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곳에서부터 경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온영락 식구들이 이 길로 한 걸음씩 좀 걸어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로 조금씩 변해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바로 이 길로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앞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의 표현이자 나의 신앙의 실천이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나눔과 섬김의 이 원리인 이 11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듯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에 관한 이야기는 참 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11조도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주님. 그렇지만 우리가 90%로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충분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90%로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더욱더 크신 은혜와 복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앙의 결단을 해나가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함께 보여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나는 90%로 충분합니다. 내가 먹을 양식과 내가 다시 심어야 될 씨는 내가 구별하며 삽니다 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우리 시온영락 식구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이 길로 우리가 변해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